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걷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고난과 역경에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이런 정말 번뇌와 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훈련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군대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국방부 시간에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줌마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자, 여러분,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또 우리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쭉 올라가는 지금은요 훈련과 그리고요 자리를 잡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청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로 이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딱 그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무엇이 흐르고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저는 아직 성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몇 가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와서 갔다 온 다음에 하는 말이 요단강이 작은 개울 같더라, 작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좁아졌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넓었겠죠. 대략 문헌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갈릴리에서 이쪽 여리고까지 내려오는 동안에요 나루트가 약 60군데가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배를 띄워야 될 정도로 넓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 3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마침 그때가 모맥을 거둘 시기인지라 물이 범람할 것처럼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한번 또 만난 적이 있죠. 40년 광야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뭘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죠. 이 홍해를 만났을 때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게 하고 선포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물이 쪼개져 버립니다. 맞죠? 물이 쪼개졌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요 마른 땅 보세요. 이제 내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손자 보러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십니다. 혹시 인천공항 가보셨어요? 거기요 가다 보면 거기 영종도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큰 다리를 영종대교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떨 때 물때를 만날 때 보면요 물이 빠지고 이게 이 물이 빠진 때, 물이 쫙 빠진 때를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물에 젖어 있던 땅이 물이 빠졌을 때 그게 마른 땅입니까? 아니죠. 뻘밭이지, 뻘밭. 그러잖아요. 근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른 땅이. 이거는 물이 빠졌는데 어떻게 그게 마른 땅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마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홍해가 쪼개졌을 때 마른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주님께서 창조의 날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말씀 드렸나요?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서 물을 위아래로 쫙 찢어버리십니다. 그렇죠? 물을 위아래로 찢으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옆으로 찢어버리십니다. 옆으로 찢고, 자, 내 손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 보이죠? 맞아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요,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물을 위아래로 찢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을 옆으로 찢으신 다음에 뭐가 드러나게 하십니까? 묻히,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마른 땅에요, 식물들이,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요, 다섯째 날부터는요, 동물들로 가득 차게 만드십니다. 맞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마른 땅이 뭘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이 3장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섰는데
그때 이 홍해 바다 앞에 설 때는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말씀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이 어른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 보시면요, 이 백성의 제사장들이 그 도저히 흐르고 있는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3절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물을 밟고 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밟고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먼저요,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 궤를,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설교했던 그 언약궤, 이 언약궤를요, 모세오경에서는 언약궤를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걸 여호와의 궤, 법궤 혹은요 증거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오면서요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뭐로 바뀌냐면요,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왜 언약궤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더란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전에 와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구약, 신약, 어느 곳 예외 없이 말씀을 서술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청유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을래?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믿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죠? 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름지기,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자, 왜 명령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람은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혼의 영역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자, 어떤 사람은 머리 좋죠.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조금 저처럼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이게 IQ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알고요, 기억할 줄 알고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성이라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도 있죠. 그죠? 감정도 있어요. 희노애락, 애호욕, 이거요. 사람은요, 감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동물들은 진짜 단순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닐 때가 있어. 그죠? 남자들은요, 부인이 돌아가시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데요. 이게 우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들은요, 얼마나 감정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겉으로 싹 웃어도 속으로 칼을 갈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감정은 진짜 복잡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매우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좋으면 냅다 꼬리 흔들고 그렇잖아요. 자, 이 동물과 사람은요, 이 복잡과 단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있는가?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 의지는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이게 의지라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가? 그랬죠. 여러분, 인간이요, 의지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인간이요, 늘 종로로 갈까요? 을지로 갈까요? 차라리 영등포로 갈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인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은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요,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의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의 지성을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요, 살 수 없게 만들도록요, 딱 우리의 의지를 노리는 거예요. 모든 상술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와 같이 의지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주실 때 서술형이나 명령어로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요, 청유형으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하라, 하지 마라. 딱 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 요거 두 가지로 딱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으로 말씀이 주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더라도 딱 둘로 나눠집니다. 말씀을 수용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인간, 딱 나눠주겠죠. 양과 염소로 딱 구분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도 복잡할 게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인간과 안 믿는 인간, 딱 두 주가 나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순종 안 하는 인간,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명령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지는가? 명령만 있지 않고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약속이 나옵니다.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말씀은요, 명령과 약속, 이게 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짝이 지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독교인의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냥 내 소리를 막, 그냥 내 소원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구 구함을 질러대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요, 이방인의 기도로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기도할 때 명령과 약속으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라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먼저 조건이 없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약속을 주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시요? 뭔 말인지 알겠시요? 이게요, 그냥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뒤에는 약속,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 뒤에는 약속을 요구하는 거,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먼저요, 앞에 명령과 약속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갖고 싶은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앞에 어떤 명령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으니까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약속을 주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여호수아 시에 모세가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딱 오면요, 이걸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 도도히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범람마을처럼 이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물 없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물은 진짜 두려운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눈 와서 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비락을 만난다, 큰 강을 만난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쪼그라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깨에 무엇을 하라고요? 언약궤를 짊어지라. 자, 무엇을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내 인생 앞에,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회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쫄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뭐 하라고요? 밟아버리라. 자, 밟는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짓밟아버릴 거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예? 예수님께서 이 마귀 새끼의 머리를 확 짓밟아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요단강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요단강은 말 그대로 젖줄입니다. 젖줄. 이 헐몬산에서 발효내가지고 이게 요 남쪽으로 쫙 내려오면서 수많은 지류들을 형성하고 이 물이요, 온 가나안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고요, 그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요단강이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나안 땅에서요, 요단강을 딱 건너서 동쪽으로 하면 뭐가 나옵니까?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광야, 그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네가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장소가 이게 바로 요단강이었었어요. 영적 각성의 장소가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은요, 젖줄도 아닙니다. 이건요, 영적 각성의 장소도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 요단강이 뭐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장애물이죠. 회방꾼이죠. 맞죠? 이걸 뭐하라고요? 너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장애물을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1번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원수, 그 방해물, 장애물들 요단강을 뭐하라고요? 밟아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불러내셨겠습니까? 좋은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여기 끌고 나오셔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진짜 꿈꾸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방해가 있죠. 회방꾼이 있죠. 공격이 있죠. 그 공격을 만날 때, 원수를 만날 때 절대로 쫄지 말고 먼저 뭐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약속을 붙잡아라. 두 번째, 이 원수를 확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냅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의 이 어른들인 제사장이 언약궤를 딱 끝게 메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 물이요, 거꾸로. 자, 보이소, 아줌마들,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요, 이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맨날 우리 인생 안에서 상식적인 신앙으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더란 거예요. 역류하더란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대기 중에서 땅속에서요, 물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물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게 물이요, 비가 돼서 내리죠? 근데 이게 작은 물방울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지랭이 피어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물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의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서 하나님이 물을 위로 끌어올리시잖아요. 올라간 물이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요, 물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내려오는 게 이게 정상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물은 양방향으로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물을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류하는 은혜가 이 지역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떨어져 나온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 못 봤다. 이런 인간의 상식을 깨고 인간의 그 고정관념을 깨고 오히려 나온 교회가 더 크고 더 부흥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물이요 막 이게 거꾸로 와장탕 쿵탕 하면서 물이 막 거꾸로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진짜 재밌지 않겠어요? 물이 거꾸로 진짜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했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소 이 지역에요 이 지역을 딱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겠죠? 맞죠? 귀신이 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라사 귀신. 자 귀신이요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사람 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딱 내쫓으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은 지금 사람 속에 있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보세요. 귀신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 사람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를 이 에리어,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귀신은 이 사람을 베이스 캠프 삼고 그 그라사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드리지 못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이들이 작전을 펼치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속에서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 귀신들의 세계를 보면요, 한 사람을 쫙 따라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정을, 한 패밀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아주 아작내는 귀신들이 있어요. 세 번째, 한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요, 그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그 시대를 잡고 있는 악한 영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쪽 평택 지역, 천안 지역, 그리고 이 충청남도 지역,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권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 지역에서 예배가 드리지 못하게,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이것들이요,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딱 세워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역사하시고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들이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대로 마음이 녹아버린 역사 기대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우리만 귀신 보고 두려워했는데 이 귀신들이요, 우리 보고 두려워하고 쫄고 그래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야 좀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이 벌써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일어나지 못하게, 예배가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이것들이 의안이 벙벙 정신을 빡 잃어버린 정새끼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진짜로 여러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우리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딱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딱 건넜어요. 이 마른 땅이 뭘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사망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게 말씀도 의미하지만 사망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져서 마른 땅이 들어갔다. 이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당하고 생명으로 충만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셋째 날 옆으로 물을 찢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묻히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묻히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땅에 무엇이 가득 차게 합니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혼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을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매주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사망당하고 생명이 승리하는 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딱 이 일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수아야 부르십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이 강동진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동진아 이래 부르시다가 급할 때요, 진아 이러셨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래 부르시는 게 아니고 수아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온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랫뜰에 베끼고 할례를 받게 해라. 자,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 보무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지금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거죠. 맞죠?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와서 내 심장을 꿰뚫을지 모르는 진짜 위험천만한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줌매들은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은요, 군대에서 딱 전개할 때, 이 전쟁할 때요, 적진 않는 가운데 가면 먼저 뭐 하는가? 우리 장로님들 아십니다. 사주 경계하고 은폐 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사주경계 사방으로 다 경계하면서 저기 어딘지 동태를 살피면서요, 경계해야 돼. 은폐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적진한 가운데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모든 남자들이 아랫도리를 벗기고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래 급한 일이었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할례 받고 아까치기 바르고 다 나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40년 동안 안 받아도 되는 거였다면 정복전쟁 끝나고 평화가 왔을 때 그때 받게 하지, 왜 하필이면 들어오자마자 그 일을 하겠을까? 안 그래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내 말이 맞잖아요. 진짜 급한 거 있으면 요단 건너기 전에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굳이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받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어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돼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 하나님 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따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급했던지 돌을 취해서, 부싯돌을 취해서요, 우리 아줌마들 너무 진한 상상하지 마세요. 모든 남자들 쫙 눕혀놓고 앞에 아랫다리비가 착착착착 잘라 나갔습니다. 얼마나 뵀는지요. 이 껍데기만 모아나게 이게요 산을 이뤘대. 산을 이뤘대. 할례산이라고 했대.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모든 할례가 끝난 다음에 그제야 비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할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십니다. 아마도 이때는요 아주 우아하게 부르셨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부르셨겠죠.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신다. 아들아, 내가 왜 할례를 받게 했는지 아느냐? 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가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온 남자들이요 아주 보무당당, 위풍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진짜 대단한 개선자꽃처럼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요 노예로 살던 놈들이었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종살이하고 머슴살이하던, 여자들요 식모살이하던 종놈들이고 종년들이었어. 맞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시면 40년 지났습니다. 다 까먹었죠. 여러분, 진짜 세월이 약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집니까? 아니죠. 이게요 옛날 우리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들, 그 옛날 그 이야기가요 새로 떠올라서 그때 그 양반이 왜 그랬을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40년 50년 살아올 동안에 우리 남편이 내한테 한 서운한 말, 이게 어느 날 자려고 누워서 푹 떠올라. 그냥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이 왼수 이런 마음 들 뛰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이게요 세월이 지난다고요 이게 약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한 번은 여수에 집회하러 왔는데 그 여수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놔둔 이게 나이 된 목사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둘째 날 제게 와서 뭐라고 하시죠? 새벽기도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난다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한테 드릴 우리 교인들한테 말할 수 없는 정말 내 아픔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신혼 초에 목사님이 자기를 서운하게 한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라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때 그 인간이 내게 왜 저랬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약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쓴뿌리는요, 이게 켜켜이 쌓여있다가 어느 순간에 푹 튀어오르고 어느 순간에 푹 튀어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은 참으로 왜곡돼가지고 내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요, 기억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을 얼마나 그리 잘 기억하는지, 그죠? 내가요 누구한테요 준 거는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또 내가 받은 건 안 기억해. 그죠? 자, 이게 왜곡, 이게 기억의 왜곡이 있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 따지고 보면 개선장구처럼 서 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애굽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 그 부모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요 사형 선고받고 죽은 인간들이 그 부모님들이었어. 그러잖아요. 사형수의 새끼들이야. 사형수의 자식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이야, 죄인들. 이 죄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일 먼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들의 과거, 그들의 상처, 그들의 고통의 기억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길갈 되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내 몸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듯이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그 애굽의 상처, 애굽의 고통의 기억들을요 길갈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괴롭히던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을 대신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잖아요. 이 길갈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거죠. 내 몸에, 남자의 몸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처럼 내 몸에 없어되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사망, 이걸 예수님이 다 끄집어내시고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길갈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에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통의 기억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길갈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의 기억들이 주여 길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안에 은근히 슬쩍 자리 잡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불쑥 떠올라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어느 습관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던 그 과거의 기억들, 그 기억들이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나의 인생의 왕이 아니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은혜를 딱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은혜를 베풉니다.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리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자, 12절 보시면요,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뭐 하더라고요? 그치더란 거예요. 만나가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그 광야, 그 고통의 기억, 그 무섭고 건조한 땅을 걸어오는 동안에 만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만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만나를 먹는다. 이 만나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저주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 땅에서 그 땅에 들어왔으면요, 이제는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어머니의 젖과도 같아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젖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맞죠? 어머니 젖이 보석이고 보합니다.
아이를 배부르게 합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애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 젖을 찾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제 막내 동생이 하도 젖을 찾으니까 소태라고 어머니 젖꼭지에 쓴 걸 발라가지고 우리 동생이 못 먹게 만들었었어. 우리 아침에도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이 애들이요, 웬만큼 컸으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맞죠? 젖을 끊어야 돼. 밥 먹고 국도 먹고 고기도 씹어 먹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컸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인 장모님이 동갑이신데 46에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늙은 아줌의 가슴에서 뭔 젖이 나오겠습니까? 이 막내딸이요, 그 어머니 젖에 늘 고팠어. 그래, 초등학교 갔다 오면요, 엄마 젖을 만졌대. 얼마나 젖이 고팠는지. 여러분, 이게요, 어릴 때는 어머니의 젖이 은혜고 선물이지만, 웬만큼 크면 이제 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제는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장로님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좋은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템, 그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 계획 짜가지고 온 은행을 찾아다니죠. 여러분 문제 박대당하지만 또 찾아가고 드디어 한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이 뭐겠습니까? 이게요, 만나죠. 이게 만나죠. 그런데 사업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어. 30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2월 달에 또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저주요. 그죠? 이제는요, 그 은행에서 여러분을 찾아와야 됩니다. 아이고, 사장님, 우리 은행 좀 그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은행에 좀 돈 좀 예치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비즈니스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는데 이 은혜를 더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가? 현재적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십니다. 볶은 곡식을 먹게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손의 수고, 내 땀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요, 이제 그만 먹었으면 됐다. 그만 먹어라. 이제는요, 너희들 땀의 수고, 너희들 손의 결실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들을 위해,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업 위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역사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행 대출이 아니라 이제는요, 여러분의 그 기업의 수익률이 크고 높아져서 사람들이 와, 어찌 뭐 그래 돈을 봅니까? 라고 물어봄을 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은혜를 다하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과거의 상처가 길갈리게 하시는, 과거의 모든 쓴뿌리가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데 손으로 수고한 땀의 결실을 먹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땀의 결실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땀을 흘릴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거, 일터가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그 결실을 보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아저씨요, 이제 손자 보러 간다고 신났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실이죠, 결실. 구약 성경에서요, 진짜 복이 뭡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말씀이 있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열매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셔서 결실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고 또 열매 맺어서 그 열매들이 모여서 열방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저 북녘 땅을 섬기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죠? 과거의 쓴뿌리가 길갈되게 했습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열매, 현재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세 번째 은혜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딱 상상을 해보시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인간 딱 두 명 있었을 거예요. 누구와 누굽니까? 요수아와 갈렙이겠죠. 자, 갈렙은 왜 있겠습니까? 빨간 약, 아까치기 들고 온데 돌아다니면 소독하고 있었겠죠. 소독하고, 이 요수아는 뭐합니까? 정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요수아는 뭐 해야 됩니까? 평생 뭐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맞죠?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그 땅이 어떤지 지형지물을 살피기 위해서 쫙 정탐하러 혼자 나갔습니다. 쫙 나갔는데 마침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 보이소.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랬습니까? 너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누굽니까?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불인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요. 우리 옆에 누가 와 있습니까? 천사들이 와 있더란 거예요. 천사들이 오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것을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 천사도 있습니다. 이게 가브리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때로는요 군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군대의 대장이 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미가엘이죠. 미가엘이죠. 여러분 이 미가엘이 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으로 전쟁이 되는데 오기는 왔는데 천사 오기는 왔는데 이게 기타 들고 띵까띵까 하면서 복 있는 자여 이러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천사도 아니고 메신저도 아니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군대의 대장을 보내시더란 거예요. 장차 여호수아가 평생을 전쟁해야 될 걸 아시고 하나님 미리 아시고 돕는 천사들을 이 여호수아에게 보내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겠습니까? 미래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12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을 여러분 계획해야 됩니다. 이 1년을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계의 경제는 더 어렵고 나라의 경제는 더 톤에 빠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제 평생 전쟁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적재적소의 주의 종들을 주의 돕는 손길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사가 딱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군대 갔다 온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방위? 아니면 면제? 제가 이래봬도요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5분 대기조 딱 출동할 때 먼저 뭐 앉으십니까? 신발끈을 딱 동임해야 됩니다. 워카 군화를요 제대로 신어야만 가시밭이든 자갈밭이든 마음껏 뛰어댕길 수 있습니다. 저희요 지금은 집을 짓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좋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좋은 신발을. 저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작업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까딱 잘하면 넘어져 미끄러져 바로 냅다 뼈가 분질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발 안 미끄러지는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신을 벗깁니까? 아니 신을 제대로 신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룻기 4장에서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어느 날 이 4장을 좀 짧게 이 룻기 전체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느 날 기근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요 장사도 하고요 돈 잘 벌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 다 장가 보냈습니다. 웬만큼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불행이 연급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요 갑자기 비명행사 돌아가십니다. 이 어르신 엘리멜렉 죽고 난 다음에 아유 불사 이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요 10% 아들들이 죽어버리네. 연거푸 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불행 앞에서 이 나오미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두 자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한 명은 누굽니까? 룻이죠. 또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오르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난 이루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불행이 온 것을 인하여 내가 정말 미안하다. I'm so sorry. 그런데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오르바는 떠납니다.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르바는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이 룻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신앙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룻이요,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아줌매의, 이 할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했는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하라. 내 인생이 참으로 쓰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 지금요, 이 평택에 이 나오미가 와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박스 죽겠죠. 그죠? 박스 죽겠죠. 여러분, 룻은 뭐 하겠습니까?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식당 가서 설거지 하겠죠. 그죠? 딱 이게요, 가장 하층민으로 딱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 문전옥답 땅을 팔았겠죠. 그런데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을 따라서 우리와 달리요, 이스라엘 민족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닙니다. 사용권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용권만 받습니다. 자, 사용권만 받았으니까 다음 희년까지 연수를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하면 딱 땅값 나오겠죠. 그 돈 받고요, 땅을 넘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 같은 경우는 다음 희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희년이 20년 남았어. 늙어 죽어도 한참 늙어 죽게 생겼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은 연수만큼의 땅값을 지불해주고 이 사람의 땅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자,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친척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아스가 그 사람을 성문 앞에서 만납니다. 자, 자네 나오미의 땅을 사주고 자네가 룻도 책임지시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안 된다. 난 내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할까 봐 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성문 앞에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룻기 4장 7절에서 그 사람의 신을 벗깁니다. 여러분, 신을 벗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 사람, 그 가까운 친척은요, 나오미를 위해서 땅을 사줄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키게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신발을 벗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의 책임을 내가 한다. 너의 의무를 내가 한다. 그게 그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평생을 전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수아야,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는 나만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업고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 교회를 시작해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교회에 오리까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운다. 너는 나만 바라보거라. 너는 내 앞에 머물러 있거라. 너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만 바라보고 예배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이 교회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주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 하십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모든 고통의 기억들을 주님 길갈되게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고통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길갈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요, 주님께서 내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땀의 결실을 먹게 하는 현재적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청년들을 보내시고 이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사업체가
내년에는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비닐이 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결실케 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오직 예배하는 공동체로, 여러분이 아까 세 가지 기도한 대로 오직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등에 딱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세 가지 복을 더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과거의 모든 고통의 기억들을 길갈되게 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나오고 싶어도, 아무리 잘한다고 했어도 교회가 분리되는 과정에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상처가 길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의 기억들이 길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상처의 기억들이 길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는 사업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크게 주를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교회 권속들 모든 사람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 과거의 상처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들이 길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결실케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땀에 쓰고 주여 참으로 이 땅에 소산물을 먹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높으심을, 위대함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세우는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상처의 기억들 주여 길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오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의 기억들, 아픈 기억들, 쓴뿌리들이 주여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길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사 더 이상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주님만 따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방해물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원수를 짓밟아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권속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 위해,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사 주여 새해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매들의 태에 은혜와 복을 더하사 자녀들이 더 많이 출산되게 도와주십시고 주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고 주여 이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청년들이 넘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여,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민족을 위한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 예수 십자가 높이 세우고 믿음을 들고 나가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주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길간의 은혜와 주여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은혜와 내 발에 실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은혜가 이들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